제한성경 구약성경 4쪽이고요. 창세기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16절에서 21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이는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분법적 사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기독교의 메시지가 뭐냐, 뭐로 시작하느냐가 참 중요하죠.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내 구원자로 영접하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구원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성경의 시작을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원자로 영접하라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작은 구원으로 시작하지 않고 창조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창조 질서라고 하는 이 부분이 성경에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진리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창세기 창조라고 하는 것이 진리잖아요. 근데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상대적인 것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에 모더니즘 속에서는 진리는 존재했거든요. 진리는 하나였어요. 그런데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이제 현대를 넘는 어떻게 보면 탈근대 또는 이런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보통 부르는 속에서는 가장 특징이 무엇이냐면 진리 자체가 상대적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는 진리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는 진리가 아닐 수 있는 진리의 상대성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어떤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이 사상과 신념이라고 하는 어떤 문화적 세력에 의해서 역사적으로 형성되었으므로 우리가 궁극적인 의미에서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 라고 규정할 수 없다는 부분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런 이 문화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람, 어떤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보면 똑같은 사람인데 일본에서 사는 섬나라의 특징에 문화가 있어요. 우리가 제주 선교를 갔지만 제주 선교 속에서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같은 한국 내지만 제주도민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 특징이 있죠. 제주 원주민이 하는 방언은 못 알아들어요. 거의 외국어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섬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죠. 이 문화죠. 근데 우리가 서울말을 쓴다고 제주도의 방언을 우리가 나쁘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표준말을 만들어서 그렇지 제주도의 방언이라든가 경상도의 방언이라든지 전라도의 방언이 각각 문화가 다른 형성 속에서 인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인정은 결국에는 절대 진리가 없다. 서울말이 진짜 최고의 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영어를 배울 때도 영어의 방언이 있거든요. 근데 영어에도 시골에 가는 어떤 방언처럼 그런 방언이 있어요. 제가 한번 선교를 갔는데 중국 선교를 갔는데 이제 이 교회 장영신 권사님이 같이 가실 때 그분이 이제 중국어를 이제 정말 잘하시잖아요. 이제 중국에서 이제 아버지가 중국 분이시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그 못 알아듣는 말이 있으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그 못 알아듣는 말이 계시는데 왜 못 알아듣지? 북경어 아니고 또 이제 그들이 쓰는 방언이 있는 거예요. 산둥성의 방언. 이렇게 되면 못 알아들어요. 중국말인데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번은 외국인이 경상도 방언으로 한국어를 배웠더라고요. 외국 사람인데 방언으로 한국말을 해요. 전라도 방언으로.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 말을 들으면, 근데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은 방송도 출연도 하고 나름대로 사람들이 재밌다 하니까 표준말도 아니고 방언으로 한국말을 배웠으니까 이게 문화적인 거예요. 어느 게 옳다, 어느 게 틀리다 이렇게 구분할 수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바뀌는 거죠. 근데 진리 자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약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것을 엄격하게 개인의 문제로. 자, 여러분 어떤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그 신앙 안에 문제 있을 때 이걸 전체 공동체, 전체의 문제로 보세요? 아니면 개인적인 문제로 보세요? 여러분 기도의 문제 아니면 성경을 대하는 어떤 문제, 신앙의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들을 우리는 굉장히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개인의 문제로 취급했어요. 이것은 전체의 문제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독교가 하나의 전체적인 어떤 진리 체계로서 어떤 사회적인 쟁점이나 역사, 정치학 또는 인류학 이런 모든 분야에서 적용되는 종합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라고 하는 부분을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선교단체에서 신앙을 이제 훈련받고 이렇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에게 있어서는 신앙의 문제는 개인적인 문제예요. 그 사회적인 문제, 인류학적인 문제, 정치, 철학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접근하지 못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뭐 알바를 구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경제적으로 사는데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면 이건 한국 경제의 문제잖아요.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예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있는 자는 더 있게 되고 없는 자는 더 없게 됐어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더 심해진 게 코로나 때예요. 돈이 있는 사람들은 금리가 싸요. 지금 높일 수가 없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을 끌어다 쓰는데 금리를 높이게 되면 가난한 사람들은 다 집 밖에 나가 앉아야 돼요. 그러니까 금리를 낮출 수밖에 없어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라도. 근데 돈 있는 사람은 신용도 높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다 줘요. 그냥 쓰라고 해요. 돈도 필요 없는데. 근데 이자도 낮게 줘요. 야, 이 돈 가지고 돈을 굴릴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이 쌓이는 거예요. 그 부자가 더 부자가 되고 없는 사람은 더 가난해져요.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코로나19를 만든 사회의 비극이에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개인의 문제.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나는 먹을 게 없고 내가 하나님께 불을 짓지 않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성경을 읽지 않아서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가난하게 된 거는 결국에는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를 개인의 문제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약점이죠. 기독교의 약점이에요. 그래서 구조적으로 봐야 된다. 기독교는 좀 더 넓은 의미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좁은 협의의 시각으로 보는데 굉장히 익숙해 있잖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건우가 이제 앞에 기도했는데 건우가 이제 알바를 구하려고 해도 예를 들면 알바를 구하려고 하는데 알바 자리가 없는 거예요. 야, 내가 기도 안 해서 알바가 없는 거구나.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아요. 개인의 문제인 건 맞지만 이거 구조적인 문제잖아요. 구조적인 문제. 그러니까 알바 자리가 지금 많지 않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있는 가게도 문도 닫는데 어떻게 알바를 둘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개인의 문제인가 동시에 이 개인의 문제가 나라의 문제고 공동체의 문제다라는 인식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개인의 문제로 만드는 순간 진리는 상대적으로 바뀌어요. 상대성이 나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이 기독교적인 사고
어떻게 보면 크리스천한테 어떤 싱킹이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기독교적인 어떤 사고, 크리스천의 어떤 이 싱킹이라고 하는 사고 방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주제, 어떤 문제를 해석하더라도 성경은 그것을 성경을 생각하는데 그것을 제공해 준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 쉽게 말하면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이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정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지만 어떤 문제의 답이라기보다는 답의 원리를 성경은 다 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어떤 문제들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전적인 타락의 부분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제 오늘 본문이 타락에 관한 부분이잖아요. 자, 인간의 타락은요 좀 어렵지만 지정의의 타락이에요. 그 인격적인 타락이에요. 다시 말하면 인간의 감정이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담이 이르되 2장 23절에 아담이 하와에게 이르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끌어오죠. 아담이 딱 하는 말이 첫 마디가 뭐냐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어떤 분들은 이걸 정육점이 생각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은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건 최고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뭐 안고 없는 빵이다,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막 이렇게 정말 닭살도 없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런 그런 표현인 거예요. 정말 사랑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나서 이게 표현이 바뀌어 버렸어요. 어떻게 표현했느냐? 저 여자가 바뀌어 버렸죠. 저 여자가 지금 자기 아내한테 하는 얘기가 저 여자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만큼 죄는 어떤 이 관계의 파괴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이 죄로 인해서 무엇이 파괴되느냐? 감정의 부분이 파괴됐죠. 의지적인 부분. 내가 죄를 싸워서 죄를 안 져야지 하는데 죄를 짓고 있는 나를 보게 되잖아요. 의지가 약해졌어요. 죄와 싸울 수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의지의 타락과 감정의 타락이에요. 그런데 이성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이 인간이 찾는 어떤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타락해버려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제대로 생각하려면. 그 제대로 생각하는 도구가 뭐냐? 그게 성경인 거예요.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읽으라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느냐? 우리의 생각이 타락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려면 도움을 받아야 돼요. 어떤 도움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제대로 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앞으로 또 겪어야 될 모든 문제의 해결의 실마리가 성경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해결의 필요에 여러분 필수적인 모든 원리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벗어나서 내가 생각을 많이 한다고 답을 찾을 수 없어요. 왜? 이미 생각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어요. 아담에게 성경을 준 게 아니라 타락한 인간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못하니까. 우리의 생각이 온전하게 제대로 생각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한 뜻을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 속에서 답을 찾지 않아요. 제가 이 말씀을 하는 거는 성경을 보는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하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더라도 성경이 어떤 구절이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우리가 이미 세계화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 도움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고민할 때 어디를 보는 게 좋은지, 어떤 고민이 있을 때 어디를 찾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는지 이미 다 이게 세계화되어 있어요. 이런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냥 덮어놓고 여기저기 보지 말고 그런 책들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생각은
이미 타락되어 있다.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여러분의 고민과 여러분의 문제를 어떻게 하느냐? 다 개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나한테는 오를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틀릴 수 있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돼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보시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되죠. 근데 선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은 아담에게는 없었어요. 다 모든 게 선이니까.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됐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가운데 선악 이분법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 가운데 선악이라고 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이분법 자체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다. 자, 아담 때는 다 선만 존재했죠. 악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아담 이후에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이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어떻게 들어오느냐? 이분법적인 이거 아니면 저거 흑백의 논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치명적인 생각의 오류를 가져와요. 여러분 어땠어요? 여러분 어땠어요? 생각을 할 때 아마 모르긴 몰라도 굉장히 양극게 생각이 많을 거예요. 극단적인 부분 속에서 이 생각과 또 저극단적인 부분 속에서 저 생각으로 나눠지죠.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양극단 속에서 헤매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생각들이 많아요. 건강한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의존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좀 어려운 말이지만 계시 의존적 사색이다. 이런 말을 해요. 계시 의존적 사색. 좀 어렵죠? 이 말을 쉽게 풀으면 성경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그래야 건강한 생각, 온전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청년이라고 하는 때는 뭐죠? 생각이 많은 때예요. 옛날에 학생 때는 생각이 별로 없이 그냥 시간표 짜주죠. 그냥 살면 돼요. 학교 갔다 집에 오면 돼요. 별로 생각이라는 게 별 필요 없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인도해주고 집에서는 부모님이 다 해줘요. 생각이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해요? 생각이 많은데요. 생각이 많아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 속에 오류가 있다. 이미 생각에 타락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여러분 안에는 이미 이분법적인 사고가 여러분 원치 않다가도 들어와 있다. 라고 합니다.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는 후손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분법적인 세계가 성속의 이 이분법이잖아요. 교회는 성스럽고 세상은 악하다. 이건 절대 안 맞는 이야기예요. 내가 세상에서 있으면 내가 학교에 가 있으면 그게 나쁜 거고 교회에서 기도하면 그게 좋은 거다. 이건 잘못된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식을 더하도록 우리가 공부의 기회를 주셨잖아요. 근데 학교에 있는 것도 여러분 성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귀한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집에서 밥을 먹는 것도 귀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무엇을 먹든지 간에 주께 주님을 위하여 얘기하죠.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 이분법적인 사고 이런 것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있다. 근데 이게 옳은 게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이런 이분법적인 세계관을 좀 깰 필요가 있는데 16절 본문으로 돌아가서 보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 여기서 임신하는 고통이죠. 또 하나는 지금 보시면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 고통이라는 것은 몹시 괴롭다 이런 뜻이에요. 고통스럽게 일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신이 모두 힘든다. 몸만 힘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다 힘들어요. 죄로 인해서요 우리의 마음은 다 힘들어지게 됐어요. 몸만 힘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임신하는 고통
제일 대표적인 부분인데요. 임신하는 고통은 뭐 마음도 힘들고 몸도 힘들어요.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여자에게 내린 벌이 뭐냐면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고유한 영역이죠. 자, 어머니와 남자의 상대자임이죠. 그러니까 어머니이면서 동시에 아내잖아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해서 남자와 동등해진 관계에서 벗어나서 남자의 다스림을 받는 관계로 전락해버려요.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회복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도 없다.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분법적인 사고 속에서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에요. 이게 인간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면서 만든 편가르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자는 하늘이고요, 여자는 땅이에요. 이거는 성경적이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죄 있는 인간에게 있어서 정당한 사고예요. 왜? 죄가 우리 가운데 인간에게 준 사고의 세계관은 이분법적인 사고예요. 그래서 남자는 하늘이에요. 여자는 땅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함이 회복되죠. 남자도 여자도 종도 주인도 없어요. 이거 깨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깨셨느냐? 인간의 타락을 통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근데 이 선악을 구분하지도 못하면서 인간은 무조건적인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교회에 오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이 예배 시간에 세상에서 뭔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 이렇게 보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보면 청년들 중에 지금 간호사가 있어요. 오늘 어쩜 출근했는지 몰라요. 3교대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병동에 있거든요. 그럼 아픈 아이들을 손을 잡고 주사를 놔주고 아프지 않게 지금도 막 열심히 일하고 있는지 모르죠.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도 우리가 선별진료소에서 오늘도 선별진료 하잖아요. 그러면 그가 교인인데 교회로 오지 못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타락한 사람인가요? 아니잖아요. 이런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셨어요. 이분법적인 사고 깨신 거예요. 이게 건강한 세계관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 드리는 마음으로 세상에서 예배의 심정으로 살면요, 세상에 있어도 그건 거룩한 자예요. 이 성속을 깼다는 거죠.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는, 남자가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논리가 들어오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깨셨어요. 지금은 동등해요. 누군가가 그런 얘기하면 정말 성경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다. 여러분 지금 믿음에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거죠. 근데 왜요?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타락한 이성을 가지고 여전히 생각하기 때문에, 성경을 안 보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이렇게 돼 있죠. 이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근데 이 수고는 앞에 나와 있는 여자가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겁니다. 이 수고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 말과 여기서 나와 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이 소산과 이 소산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인간에게는 어른이 됐어, 이제 청년이잖아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어떤 거냐? 인간에게 공통된 어른의 고민을 딱 던져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지금 출산의 수고와 곡식의 재배의 수고잖아요. 이거를 풀면 모든 어른들이 가지게 되는 필수적인 고민과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차세대 양육이에요. 자녀를 낳고 자녀를 기르는 데 가지게 되는 고민, 차세대의 양육. 이거는 이제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전형적인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보세요. 가정을 꾸미게 됐을 때 가장 고민이 뭐예요? 차세대예요. 다음 세대를 어떻게 낳고 어떻게 양육할 것인지, 이 문제를 가지게 돼요. 여러분, 결혼에 관한 문제가 다 가지게 되잖아요. 결혼의 문제에서 가장 문제가 뭐예요? 아이를 몇 명 낳을지, 어떻게 아이를 기를 건지,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출산의 문제잖아요. 출산의 수고, 다음 세대의 양육과 아이를 기르는 데 있어서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게 일어나느냐, 우리가 곡식의 재배잖아요. 이거는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고통이 따르게 돼요. 이게 모든 어른이 된, 이제 여러분 20대 넘었으니까 어른이 되죠. 여러분이 이제 어른 된 순간부터 이 두 가지 문제는 여러분 항상 따라다녀요. 항상. 차세대의 양육, 그리고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여기 고통이 따르거든요. 자녀를 갖고 기르는데 고통이 따릅니다. 이게 재미만 있으면 여러분 출산율이 떨어지지 않죠. 아이를 낳고 기른다는 게 부모에게는 엄청난 고통이에요. 기쁨도 있지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예요. 생계 유지를 어떻게 할까? 이 두 문제는 여러분 어른과 됨과 동시에 여러분을 평생을 쫓아다니는, 이게 지금 아담과 하와의 타락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징계함으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이분법적인 사고로는요, 이분법적인 세계관으로는 이 문제를 여러분 완전하게 제대로 풀 수 못해요. 그래서 이분법적인 세계를 지금 깨야 된다. 이거를 풀기 위해서. 18절에 보면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서 가시덤불은 찌르는 거예요. 원래 찌르다에서 나왔어요. 들가시 가시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 말은 불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화와 저주와 다툼을 이야기해요. 죄로 인해서요, 이 땅에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사람들 속에 불화가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세상을 보십시오. 땅을 딛고 사는 속에 전쟁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까? 우리가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렇지, 얼마 전에 미국이 여러분 시리아를 공격했어요. 시리아가 미국 군대를 공격했기 때문에.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이란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이 있어요. 불화가 있어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낸다는 거예요. 땅을 딛고 사는 모든 삶 속에 불화와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어요. 세상 속에 산다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법적인 사고를 갖는 거예요. 세상은 악한 곳이고, 그러니까 세상을 피해서 산속에 들어가 사는 거예요. 이건 거룩한 거예요. 이런 구조가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세상 속에 안 들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 가운데 이분법적 사고가 뭐예요? 이런 어떤 19절의 말씀을 좀 더 보고 우리가 보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19절에 보십시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서 지금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요. 그 죄가 있는 곳에 은혜도 있더라. 죄가 있는 곳에.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벌만 있는 게 아니라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가진 이분법적인 사고를 깬 거예요. 죄 버리잖아요. 근데 죄인데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이분법적인 구조를 깨버렸어요. 그게 더 놀라운 게 21절이잖아요. 21절에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지금 뭐예요?
가죽옷을 지어서 지금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그냥 입힌 게 아니라 지어서 입히셨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화해예요. 하나님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에게 화해의 손길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아담이 먼저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죽옷을 지어서 입히신 걸 통해서 죄인들 쪽에 먼저 화해의 손을 내미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 이야기하는 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보이신 게 뭐예요? 죄인, 이렇게 하면 가늠한 현장에서 바로 잡힌 여자 이렇게 했을 때 다른 사람은 다 돌팔매질 하려고 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셨잖아요. 이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분법적인 사고, 편견, 선입견 이걸 깨시는 거예요. 그도 역시 용서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분법적인 부분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벗어나 있으세요? 그래서 학폭으로 인해서 우리가 연애 활동을 중단하고 방송 중단하는 사람들이 가끔 나오더라고요. 드라마 시작했는데 학폭 얘기 나오니까 내려온 사람도 있어요. 그 학폭의 근원적인 이유가 뭐겠어요? 이분법적인 사고죠. 쟤는 저래도 되는 아이,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아이, 이거잖아요. 그런 건 없어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저는 저 사람은 저렇게 해도 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없어요. 인간이 이분법적인 세계관이 만든 비극인 거예요. 비극. 이것으로 인해서 사람은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셨어요. 그래서 죄인이라도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이라도 품어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것을 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정녕 죽으리라 라고 했지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속에 화해의 손깃으로 가죽옷을 입히셨잖아요. 그리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자, 세상은 고통만 있는 것 같고 수고만 있는 것 같고 세상은 참 힘든 것만 같은데 아니잖아요. 세상을 한쪽으로만 보면 세상은 어둠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종합적으로 보세요. 이분법적인 사고를 깨는 게 무엇이냐? 결국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우리의 이분법적인 양극단적인 세계관을 좀 깨고 종합적으로 보라. 종합적으로. 좀 넓게 세상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좀 세상을 넓게 보세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의 실업자들이 많아지게 되고 청년의 취업자들이 적어진다. 이것만 보지 마세요. 좀 넓게 보라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은혜가 이 속에도 있으니까. 하나님의 간섭은 이 자리 가운데도 있으니까. 코로나19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있으니까. 넓게 보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분법적인 세상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몰아세우지 말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 속에서 그 죄악 속에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라고 하는 거. 아,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물며 여러분 이 믿음의 청년들로 이 땅에 사는데 여러분을 위한 예비하신, 여러분을 위한 가족옷이 왜 없겠어요? 극단적인 방법으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보지 않으니까 하나님 나를 치시는구나, 이런 어떤 극단적인 걸 말고 좀 넓게 하나님 앞에서 보세요. 하나님 좀 나를 단련하시는구나. 단련과 징계를 우리가 좀 건강하게 볼 필요가 있잖아요. 조금만 안 되면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 하나님 나를 치신다고 보면 이게 극단적인 사고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통해서도 나를 단련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더 믿음에 굳게 세우시는구나. 이런 건강한 생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의 생각이 깊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계시 의존을 해야 된다. 계시 의존 사세. 쉽게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도움을 받아야 건강한 생각이 생기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생각이 여러분 건강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건우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묵상, 여러분 성경을 좀 묵상하면 그게 하루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큰 변화를 못 느끼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계시 의존에 사세요. 오늘 여러분이 이 이분법적인 사고, 양극단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 우리나라가 왜 많은 자살률이 있어요? 그거 다른 거 아니에요. 치명적인 이분법적인 사고가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거기에 극단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예. 우울증은 끊임없이 우리를 한쪽 극단으로 몰아세우잖아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그러려면 여러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자체가 은혜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속에서 우리는 이분법적인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괴롭혀요. 이 속에서 우리가 성경은 거기에서 나와서 건강하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게 하실 건지 이를 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땀을 흘려야 이제 경작해야 된다. 땅을 우리가 이제 막 흙으로 걷다가 흙으로 우리가 어떻게 수고한다는 게 뭐겠어요? 이제 경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경작한다는 말과 문화라는 말은 뿌리가 같아요. 뿌리가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나쁜 세계관이 많죠. 이분법적인 세계관도 많고 정말 나쁜 세계관이 많아요. 그럴 때 그들을 비판하기보다 대안은 좋은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세계관. 나쁜 세계관이 막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그들을 비판하고 비난하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그냥 좋은 세계관으로 살아가는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으로 여러분 이 세상을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좋은 세계관, 이분법적인 양극단적인 부분 속에서 벗어나서 좋은 세계관으로 여러분 사는 자가 필요한데 성경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문화를 창조하는 사람, 문화 비판을 넘어서 문화를 창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문화 창조자예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여러분 거룩한 문화를 창조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이 반짝반짝하는 그 아이디어로, 여러분 그 청년의 그 막 스마트한 그 머리로 여러분 고민하고 염려하고 세상을 막 비판하다가 세상을 막 어둡게 색칠하지 말고 여러분의 그 반짝반짝하는 그 머리로 여러분 문화를 창조하세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여러분을 도울 때 여러분의 생각은요 얼마나 창조적이 될 수 있는지 여러분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원해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에 건전하지 못한 수많은 세계관이 우리 가운데 몰려오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의 생각은 절대 진리가 되지 못하고 그래서 개인의 문제, 상대적인 진리로 전락해버린 지 오래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그렇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존하여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고 세상을 리더할 수 있고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분법적인 사고가 아닌 성경적인 생각으로 우리가 이 땅을 헤쳐나갈 수 있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